오늘 설교 제목은 몸으로 하나님 주를 섬긴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주를 섬긴 사람들.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애굽 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로서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부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성도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자입니다. 예수님은 장자 중에 장자로 맏아들이 되시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구별하신 장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장자로 구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를 부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장입니다. 민수기 8장 7절을 보시면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서 처음 하는 일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레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물과 피의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며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늘의 장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전신의 털을 삭도로 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돋아난 그 몸에 있는 털들은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이루실 그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옛사람의 기질로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앗 자손에게 언약궤 등 거룩한 기구를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로 메고 운반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에게 휘장과 천막과 덮개를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무거운 것을 지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기둥, 말뚝 등 구조물들을 운반케 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셨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고핫과 게르손 자손보다 일이 더 힘들고 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지체 중에서 가장 힘든 지체는 저는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뛰고 다녔는지 제 사모가 보면
발이 제일 불쌍하대요. 맨날 그 뛰고 맨발 걷기 하고 발에 가시 찔려 와가지고 발이 제일 불쌍하대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체 중에서 가장 힘든 지체는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시간, 앉아있는 시간 빼고는 그 작은 발이 무거운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또 손과 어깨는 무거운 것을 다 들어야 하며 다리는 그것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하는 지체는 쉬운 일을 하는 눈과 귀와 입과 귀를 탓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대로 나도 졸려올 때 일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공부해야 돼. 나도 힘들어. 말하지 않고요. 또 내장에게 뱃속에서 편안히 펄떡펄떡 뛰기만 하고 움직이기만 하는 너희는 참 편할 거다 하고 여러분 욕하지 않아요. 힘들지만 몸의 지체로서 각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목사와 교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무라리 자손들이 회막 일을 하며 매야 할 것은 성막의 기둥과 말뚝과 각종 성막의 구조물들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가장 무거운 것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짐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일을 부여하실 때 무라리 자손처럼 짐을 지는 일도 부여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자, 통역하는 자. 이것은 모두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은사들입니다. 이런 직분과 또 이런 영광스러운 은사는 누구나 갖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런 자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직분과 그 일을 맡은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에 붙은 발가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이야말로 몸이 움직일 때 힘을 쓰며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발가락은 양말 속에 들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름에는 무좀 때문에 고생하고 발꼬락내를 딱 맞습니다. 지금이야 신발도 좋고 양말도 좋아서 겨울에 발이 안 얼지만 옛날에 겨울 때 발가락이 싫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겨울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제일 싫었어요. 끝날 것 같으면 또 하면서 또 시작해요. 그럼 발가락은 아주 발에서 어는 거죠. 그런데 발가락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데 발꼬락내도 맞고 얼어 죽고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무라리 자손처럼 무거운 짐질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위해 이런 짐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기꺼이 주님께 자신의 등과 어깨를 내드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짐을 지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와 노고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힘써 일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머리를 쓰고 밤잠을 안 자고 육체 노동도 기꺼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떤 일도 맡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까지 짐을 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냥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큰 교회에 있습니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갔다가.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도 주님께는 무라리 자손이 필요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 부르셨다면 그는 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여러분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론 힘이 들고 때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맡기신 그 짐을 짊어진다면 여러분은 강해질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30세가 되어 처음 짐을 질 때 어깨살이 벌겋게 상기되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질 때 어깨는 굳은 살이 배기고 강해지며 짐은 더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니, 힘은 더 가벼워요. 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짐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와서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신 짐을 같이 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짐을 맡겨주시면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함께 짐을 져주셔요. 어미소와 어린 소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때 모든 멍에의 무게가 어미소의 어깨에 실립니다. 어린 소는 거저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소는 몸이 점점 자라 어깨가 멍에의 크기만큼 크면 근육에 힘이 생기고 강해지며 어느새 그 짐이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짐을 맡기시고 지게 하시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짐을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그 짐을 지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 짐을 질 힘도 길러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짐을 능히 감당할 힘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에게 준 수레와 소를 무라리 자손에게 2배를 주십니다. 더 무겁고 더 고되고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잖아요. 주먹국으로 일을 하지 않으셔요. 무라리 자손이 진 짐이 게르손 자손이 진 짐보다 더 무겁고 고되기 때문에 2배의 소와 수레를 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짐을 맡기실 때 그 짐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은 힘이 들지만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을 키워주고 또 그 외에 하나님께 재정의 복과 관계의 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주신 짐을 지면요, 그 짐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교회에서 주시는 짐 이외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인생 속에서 주시는 짐입니다.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 몸에 병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송명희 씨 같은 분. 그러나 그분이 그 몸의 병으로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쓰잖아요. 나 남이 받지 못한 것 받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몸에 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의 짐을 짊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인생의 힘든 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제가 아침에 올라올 때요, 특수학교 차가 이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는 그 아이를 이렇게 태우고 탑승해서 데리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안타깝죠. 세상에는 이런 인생의 짐을 진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병도 있습니다. 오히려 태어나면서 병든 분들 중에, 그리고 자녀 중에 병들어 태어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짐을 잘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난주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처방전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으라였습니다. 믿고 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의심이 들면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들면 더 철저하고 더 완전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인생의 짐을 진 분들에게 어렵게 그러나 확신 있게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믿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선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짐이 되는 병과 장애와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겁게 짊어진 그 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영광을 충만히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그 짐은 불신풍조가 많은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롯이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이 지는 짐이 바로 롯의 짐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얼마나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의로운 롯처럼 그것을 보며 마음이 상하고 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져야 할 짐입니다. 대제사장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며 그 자리를 찬송하며 떠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는 그 짐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 능욕받고 모함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불신풍조의 세대 속에서 의로운 자들이 져야 할 거룩한 짐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짐을 부여받은 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짐을 부여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 자손인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의 중요한 도구를 잘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이기에 기록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은 힘든 일이고 허접한 일같이 느껴 이런 일들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을 기록하면 오히려 성경의 거룩함이 떨어지며 권위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그 신앙의 위인들 이름뿐만 아니라 무명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셔요. 출애굽 1장에서 애굽왕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애굽왕 바로는 그 애굽의 바로에게 주는 왕의 명칭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여 이스라엘의 남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 두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산파입니다.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행위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능력 있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일들을 그 이름을 행위록에 기록하여 상을 주십니다. 먼저 떠난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셨습니까? 그 이름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 여러분의 이름도 주께 받은 짐을 감사하며 감당하는 여러분의 그 이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행위록에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성경에 시브라와 부하의 그 비천한 여인들의 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주의 일에 짐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짐진 자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집의 모든 짐진 자들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가 어떤 직분과 임무를 맡고 있든지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그를 잘 아십니다. 병상에 누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은 모르죠?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병상에 누워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 아셔요. 설령 다른 사람들은 주의 교회에 미미한 일을 한다 하여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위로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짐을 부여받은 자는 그가 질 짐의 종류까지도 정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31절에 하나님은 무라리 자손들에게 맬 것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막의 널빤들과 띠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입니다. 50kg도 넘어요. 은받침 하나에.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짐만을 져야 합니다.
고핫 자손들이 부여받은 금등대와 언약궤를 지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 50kg도 넘는 걸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까? 우리 술에 필요 없으니까 우리 고핫 자손이 지는 금등대 그냥 요거 하나 들고 가게 해주세요. 그 가벼운 언약궤 우리 4명에서 매면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엇을 맬지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을 매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들에게 필요한 신앙적 덕목은 그래서 복종입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지기 원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이 일을 내 방식대로 하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규정을 따르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일 대신 저 일을 하고 싶어. 이 일을 자기가 스스로 정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불합리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꼬일 때 하나님을 불합리한 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저걸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은 불합리해, 불공평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떡이 좋아 보인다고 나도 저렇게 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더 잘하는데 왜 나에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맡겼지? 이러면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의 말이 쏟아집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만일 우리들이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더라도 나는 기꺼이 감사하고 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평안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1달란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은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 그간과처럼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주인을 마음이 굳은 사람으로 표현했잖아요.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줘? 기분 나빠. 1달란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맡겼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걸 못 봐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다 1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 1달란트를 주를 위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며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달란트를 남겨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칭찬,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여 주의 종이 순종하게 싸우니 무슨 일이든 맡겨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께 일을 부여받은 자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을 할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시면 회막봉사는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이 말은 30세가 되기 전에 주의 일을 맡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28세니까 아직 3년을 더 기다려야 돼. 아닙니다. 그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50세가 되면 주의 일에서 은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50세가 되었으니 땡, 그 말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시면 그때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몇 세가 되었던지 간에. 주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실 시간을 정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80세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때 그를 부르셔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은 있어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짐은 내게 꼭 맞는 짐입니다. 주께서 내게 그 짐을 맡겨주실 때 그 짐을 감당할 믿음도 은혜도 건강도 재력도 건강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짐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정한 시간이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의 짐을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짐을요, 어떤 사람은 부러워해요. 하나님, 내가 저런 축복과 은사를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 갖고 충성하면 돼요.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주께서 주신 그것 가지고 축복과 은사 가지고 주의 일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 짐을 맡은 자들은 자신이 맡은 임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 직분을 성도들에게 표를 얻어서 받은 직분입니까? 인기 투표에서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소중하며 직분대로 짐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 받았다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죽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감당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교회에서의 받은 직분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은 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영적 가장으로 믿음이 없는 가족의 믿음을 책임져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짐이 있어요. 내 믿음 하나 챙기기도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닙니다. 각 가정에 믿음의 영적 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은 힘들어도 그거 감당해야 돼요. 이 짐은요, 이 임무는 어린아이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동생 이광철 집사가 어렸을 적에 그래도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어린 자녀가 믿음이 없는 부모를 전도하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임무는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를 세우기 위해 아내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만나면 하나님이 그 남편 전도하라고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아내를 세우기에 남편에게 이 임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입니다. 이런 짐들은 다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짐을 힘들더라도, 짐지는 자는요 힘들더라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짐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짐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감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찬송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레위 자손들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옮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막의 기구들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돼요.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깨로 매야 됩니다. 힘들다고 수레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자기 우상을 데리고 다닐 때, 모시고 갈 때 수레로 모셨거든요. 다윗 시절에 수레로 언약궤를 운반하다 소가 뛰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때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로 매게 하셨습니다. 모세 당시는 고앗 자손이, 그러나 다윗 당시는 제사장이 매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방법대로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수레로 모시는 것이 다윗 생각에는 더 귀하고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근데 어떤 부분은 여러분 자기 방법이 자기 기준이 됩니다.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왜 혼인잔치에 혼인 예복만 입고 들어가야 돼?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내가 최고의 옥장을 입고 들어가도 돼. 가인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닌 내가 농사져서 내가 드리면 되지.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 일을 맡은 자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구름이 움직일 때입니다. 그때 나팔을 불죠. 구름이 움직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을 거두고 구름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때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론 새벽에 나팔이 울릴 때가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근데 어느 때는 잠잘 준비를 마쳤을 때 나팔이 울립니다. 저녁 식사 중에 나팔이 울릴 때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장소에 가 있을 때도 나팔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늘 성막을 거둘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를 군인에 비유하는 거예요. 군인은 나라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휴가를 다 마치고 바로 본대로 복귀해야 됩니다. 우리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로부터 한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임무, 짐에서 벗어나는 시간은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주신 짐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임무를 부여하실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무라리 자손에게 성막에서 가장 무거운 짐들을 들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무라리를 보면서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다. 무라리에서 라자를 빼보세요. 무리합니다. 무리. 하나님은 무리하게 이들에게 짐을 줘줬어요. 과도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라리 자손이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보다 30세 이상 50세 된 남자 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4장 36절을 보시면 고핫 자손 중에 회막에 봉사할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 수가 2750명입니다. 민수기 4장 40절을 보시면 게르손 자손 중에는 이 남자의 수가 2630명입니다. 민수기 4장 44절을 보시면 무라리 자손 중에는 남자의 수가 3200명입니다. 이 세 자손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가 제일 많은 자손은 무라리예요. 하나님은 일을 맡길 자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짐을 맡기시고 임무를 부여하실 때는 여러분이 그 일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한데. 아니요. 목사가 일을 맡길 때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것들을 보고 맡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길 때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유보하면 그 일을 못해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 못할 이유만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짐을 받고 임무를 받은 사람은 충성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무라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요, 가장 쉬운 고핫 자손, 고라거든요. 고라가 거기서 나오는요, 제일 쉬운 데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참 이상하죠? 자기가 아론의 직무까지 다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잖아요. 꼭 쉬운 일 맡은 사람 중에 더 귀하고 영광된 일. 여러분, 하나님을 그 천사장, 그 찬양, 영광 중에 찬양, 그 루시엘이죠, 루시엘.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보고 그 자리를 타면서 루시퍼가 되잖아요. 그런데 힘든 일을 맡은 사람은 도리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같이 천한 자에게도 무능한 자에게도 이 짐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짐을 게르손 고핫 자손에게 나누어 주라고 무라리 자손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무라리라고 너무 무리하게 짐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불공평하잖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자기들에게 합당한 짐을 맡기신 줄 믿고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적합한 일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치 이상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 이상을 맡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사람을 곁에 붙여주십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우리 최현주 권사님 여전도 회장이잖아요. 아주 일은 잘하시는데 음식은 못해요. 그 음식 잘하는 김남경 집사님 옆에 딱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저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필요한 사람 다 붙여주십니다. 힘쓰는 일은요 우리 이상철 집사님 불러서 다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니까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분명히 힘으로 봉사하며 헌신해야 할 사람들을 세우셔요. 그런 자기 등으로, 자기 어깨로, 자기 손과 발로 힘써서 자기가 받은 축복과 은사들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사로 주께서 맡기신 짐과 임무를, 주께서 맡기신 그 임무를 힘을 다해 주를 위해 섬기며 주를 위해 일하며 주께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해야 할 아버지 무명의 사람들이 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어깨와 내 등을 내주어야 하며 그때 하나님이 함께 내 짐을 져주시며 내 짐을 가볍게 하시며 그 짐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도 주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내게 짐을 맡겨줄 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맡겨준 그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력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